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이방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마 아들을 낳아도 이런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입신양명이 또 부모들에게는 큰 효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람을 구원한 구국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자 나아만, 이 구국 영웅 나아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실로 천하무적의 용사인 그였지만 자기 자신이 지닌 아마 어느 날 이런 질병이 아마 이 나아만에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나병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약자요 무능자였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이름은 나병을 앓고 있었던 그의 암울한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름대로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들려졌어요. 열왕기하 오늘 5장 2절 3절 다 같이 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잡아온 어린 요종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하지 못한 이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 나아만은요 국가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사실 불행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은 자신이 국가를 건져낸 전쟁 영웅이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집에 종으로 온 어린 소녀는 종으로 볼 때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도 권력을 가진 자도 있고 부를 가진 자도 있고 명예를 가진 자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유명한 자도 있고 자기가 쌓아오는 기술로 유명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앞에는 그 학문이나 기술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 유명하다고 한 그 어떤 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쌓아오는 바벨탑에 불과하고요. 그것이 무너지는 날 그 인생마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죽을 때쯤에 깨달으면 그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는 유명하여도 자기를 구원하는 일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 오늘 나만 같은 인생들인 거예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는 거죠. 아람 나라의 왕립병원 최고의 의사들이 이거 못 고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병자에게 있어서 육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은 자신을 총애하는 왕도 아니고 또 앞에 얘기했지만 아람 왕립병원 원장도 아니에요.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였어요.
무엇보다도 종이라고 멸시받는 노예 소녀였어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은 이 아이에게 원수예요. 여기 보면은 고아로 등장해요. 아마 이스라엘과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처량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의 종의 집에 지금 종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기가 막힌 마음을 품었어요. 이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잘 됐다. 우리 원수 나라 장군 죽는 거 좋다. 그리고 그게 뭐 나와 뭔 상관이 있냐? 뭐 죽든지 말든지 난 아무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게 넘겨버릴 수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어린 소녀에게는 나병에 걸린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건 사람으로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멸망당할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또 이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소녀는 매우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또 한번 볼까요? 소녀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것은 마치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같은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소녀가 뭐 나아만을 등 떠밀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여주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딱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사실 오늘 열왕기하 5장 앞에 4장에는 엘리사의 그 사역 중에서 놀라운 사역이 나오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마 이 어린 소녀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엘리사의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나병이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겠다. 아마 이런 그런 판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병을 고치리다.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죠. 이 나만 장군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말을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가서 한 거 아니에요. 나만한테 가서. 근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의 소망을 둬. 아니 그런 게즈바이가 뭘 안다고. 얼마든지 아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그 우리 집에 그 당신이 종으로 데려온 그 여자아이가 그럽다. 아이고 걔가 뭔 말 그걸 믿어요? 하고 자기 부인을 책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이 나만 장군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그게 크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바로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 앞으로 나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 이러 하더이다. 아니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우리 집에 종으로 잡힌 어린아이가. 이런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말을 그렇게 고지 듣고 지금 이제 왕궁으로 달려왔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 그 계집아이가 이러이러하대. 그걸 정말 믿고 있는 거요?
정신 차려. 나병 걸리더니 정신까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정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니 어린아이가 나병을 고친다는 말에 그냥 달려와가지고 왕궁에 달려와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기가 막히다는 뜻이 이런 정신 나간 인생이 어딨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와라망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세 은 10달란 금 6천 의복 10벌을 가져. 아니 왕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왕도 아니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왕도 그래 그러면 가라. 그리고 추천서까지 써주고. 지금 사실 이 이스라엘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이 아람하고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아람의 이 왕은 베나닷 2세로 추정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의 이 왕은 요람 왕으로 추정되는데 둘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왜? 아람 나라가 지금 막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네 나라 장군이 말이지 나병 걸렸다고 그걸 추천서를 보내서 이 사람 고쳐달라고 이게 지금 서신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정신이 나갔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니까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어지게 했든지.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앉아 있는 사람은 좀 심각한 거예요.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준다고 그러니까 소문 듣고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뭐 교회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게 기죠. 왜냐하면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우리 자매가 자기 남편에게 전도를 하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진지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믿어지냐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이게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끔 내 마음을 감동해 주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얼마나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그 어린아이가 말을 하는데 그 여주인이 아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거 실없는 소리? 이게 아니고 저 애가 말하는 거 보니 그걸 귀담아 들었단 말이죠. 이거는요 내가 가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건 우리 어떤 수단이나 언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섭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물론 심리적으로 절박함 때문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찮은 계집종의 말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에 소망을 두게 된 것이 이 나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는 앵앵앵앵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으로 들릴 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나라를 움직이고 있어요. 한 장군의 마음을 흔들고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왕의 허락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사례금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곧 떠나서 가라. 왕도 뭐 고침을 받는다니까 가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얼마나 사례금을 넣으면 은 10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람 왕이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 지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어떻게 보입니까? 적은 것은 아니죠. 굉장히 커 보여요. 여러분 은보다도 금이 중요하니까 금이 6,000개면 이게 얼마나 되나? 금이 이 한 세겔이 11.4g인데 이게 6,000개면요 68kg가 돼요. 68kg. 내가 어저께 내가 이거 늘 현재 시세로 따지잖아요. 70억이 넘는 돈이에요. 금 6,000개 그러니까 뭔가 그래야 억 나오네요. 억이 나와야 억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 그러니까 현 시세로 말하면 목숨 살리는데 지금 자기 재산 다 바치는 거지 뭐. 근데 곧 여기 뭐냐면 곧 따라 나간 거예요. 곧 떠난다는 거 보니까 이게 늘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요. 그 물질을 사례금을 들고 쫓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선지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갔어요. 자, 그래서 갔는데 열왕기하 5장 9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문 앞에 나와 보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처방을 하는 거예요. 저기 요단강 가가 7번 몸 씻어라. 그럼 너 회복될 거야. 아니 장군이 왔으면 그래도 문이라도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차라도 좀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시켜가지고 종도로 야 저 가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쉬고 가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뿔따구가 났어요. 나아만이. 아니 병 고치는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뿔이 펑 나가지고 자 11절에 다 같이 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늘 문제예요. 내 생각. 그 생각이 그가 내게로 와서 영접해 준다는 거죠. 아이고 아람의 군대 장관 오셨습니까? 뭐 영접해주고 그리고 앞에 서서 정중한 예를 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 자기 그 하나님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 나만은 하나님이 개념도 없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디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고 가라고 그러냐. 와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해도 그냥 살짝 기도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기도를 해?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뒤에 흔들고 막 요란한 세리머니를 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요즘 부흥사들 조금 이상한 부흥사들 덜어 있잖아요. 막 요란하게 마치 뭐 일어나는 것처럼 막 쇼를 해하면 막 뭐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쇼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와서 나를 정중히 영접하고 그리고 내 환부에 손을 얹고 나는 뭐 하나님 모르겠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도 없이 말이야. 종 보내가지고 말이야. 요단 가서 7번 씻어. 그리고 가. 그래 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후퇴가 아니라 빠꾸. 빠꾸. 근데 그 생각의 결과 무슨 생각이냐? 5장 12절 열왕기하 5장 12절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 지금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물이 중요해. 물이 무슨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니네 동네 물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물이 더 깨끗하고 좋겠지. 요단강은 뭐 지금 이제 뭐 과거에 2000년 전에 요단강은 2800년 전에 요단강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보면 아마 한심하게 한량 없을 거예요. 뭐 이런 이게 무슨 개울인가? 그럴 수 그런 강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 당시는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만의 생각을 볼 때는 저런 데가 물 씻어 우리 고향 땅에 있는 큰 막 깨끗한 물이 있는 강도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사실 이 나만도요 이름이 나만 하니까 줄이면요 나만이야 나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근데 여기서요 아주 엘리사의 명령 가운데 중요한 거 주목할 게 있어요. 이 일곱 번 하라 그랬잖아요. 일곱 번.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일곱에 해당하는 이 쉐바라는 이 말은요 완전하다, 만족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쉐바 일곱 완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7이 완전수라고 그렇게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누가 7을 완전수라고 그랬나? 성경에 그렇게 쉐바는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을 완전수라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일을 맡으시고 완전 finish는 일곱째 날 안식일로 정하고 모든 창조를 6일 하고 7일째 쉬셨어요. 모든 것을 마치셨대요. finish 완전히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7일째 되는 날 7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6번째까지는 끔찍달싹도 안 한 여리고성이 7번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finish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7별, 7촛대, 7사자, 7교회 이 계시의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다 이런 것들이 그 완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 7은 완전이라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인내라는 의미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애삼촌 라반을 섬길 때 각각 몇 년? 7년. 꼬박 7년 동안 거기 종살이하다 하고 그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인내 7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수고하고 아내를 얻게 되는 이 7년은 인내의 시간이. 그러니까 온전한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말이지 그거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돌아온 사람이 아파가지고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지금 썽지를 내고 난 돌아간다.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데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다 같이 봅니다. 그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 하니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아니 나만 장군이 뭐 40일 금식기도 하라니까 지금? 가서 요단강 가서 7번만 씻으면 된다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종들이 가서 씻으면 된다는데 무슨 금식기도 40 무슨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가서 몸 씻으라는데 왜 그게 어렵나요? 지금 저기 장군님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지금 치료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럼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만이 정신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래 나 여기 왜 왔지? 치료받으러 왔구나. 그래가지고 5장 14절 한 번 더 읽어봐. 시작. 나만이 자 씩씩하게 읽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 그의 살이 어린 살. 나만이 그 소리를 듣고 뭐래? 이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나 집에 간다 이게 아니요. 요단강을 이에 내려가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떻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고. 자, 우리는 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자기 생각, 내 생각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생각은 선지자 엘리사의 생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 13절까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로 죽이면 살. 이러한 나만의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바울의 영감의 표현, 그 바울이 받은 말씀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나아만은 살고 싶었어요. 낫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회복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요단강에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 줄로 믿습니다. 7번이나 물에 던져 내 생각을 죽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대로 7번이나 그 몸을 물에 잠그어 버렸어요. 그 결과 그는 치료를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피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았어요. 할렐루야. 교만 방자한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똑같이 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기 올 때까지도 니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 몰란 건 5장 1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 자기가 그렇게 출세한 거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5장 1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아람을 구원하게 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까지 따라하지 말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입신양명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효자 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 감동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효자 돼야지 그러면서 불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만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나병도 치료해 주시고. 이게요, 이 나병이 말이죠. 이게 성서학자들 간에는 악성 피부병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악성 피부병. 이게 왜 그러냐면 차라의 이제 나병을 이제 차라는데 이게 문제 옛날 개혁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번역이 됐고 이게 나병인데
요게 이제 차르가 그 악성 피부병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대상포진만 해도 그 면역력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할 때 그런 나병이 치유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거 참 보람된 일이에요. 돈 가지고도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나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어려운 궁핍한 거 이렇게 챙겨주는 거 그거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거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다면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나아만도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언젠간 죽었을 거예요. 육신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을 이 나아만이 치료받았지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아프리카 가지는 못해도 우리 골목 앞에, 내 집 앞에, 하여튼 여러분이 머무는 경로당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이든, 여러분이 거하는 어떤 거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저도 안 믿어지는데 먼저 예수 믿고,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어린아이잖아요. 어린 소녀였고, 또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그 몇십억 어마어마한 그 금부치를 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걸 다시 싸들고 가냐? 온 속의 목적은 치유 아닌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리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참 나만이 지혜로, 이게 리더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경청의 능력. 그 참모들의 얘기를 잘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얘기일지라도 그걸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성공자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비록 나아만은 이방 장군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 어린아이, 그 종들의 그 세미한 소리에 귀담아 듣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 이 경청의 능력이 아마 이 나아만을 살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인이 와가지고 무슨 말할 때 무슨 헛소리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조그만 아이가 하는 말이 뭘 그게 그 대단한 말이라고 그걸 귀담아 듣고 나한테 와서 전해? 하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무엄하다, 방자하구나 하고 열받아가지고 떨려라 하고 말이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종들이 하는 말을 그렇지, 그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아만 같기도 하고 엘리사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이름 없는 어린아이, 이런 여종,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은요,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종은요, 자기 여주인에게도 인정받은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장군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이 어린아이는 복된 인생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다 치료받고 돌아갔을 때 이 어린 여종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 내 딸해라 아마 그러지 않았겠다 싶어요. 종하지 말고 내 딸해라. 그래가지고 멋진데 시집 보내지 않았겠나. 할렐루야.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와. 이건 상상 속의 얘기고,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자기가 이 은혜를 어린아이 때문에 받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수십억을 싸들고 지금 나병 고치겠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자기가 나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돌아갔을 때는 말이지
아마 그 어린아이 여종은 큰 환대를 받고 그 남은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건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어린아이가 그 원수 장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이 영혼 구원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예비된 복 받는 우리 가절의 성도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세미한 여종과 그 종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이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빈자리들이 채워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 가젤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경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